안녕하세요, 문성현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힘이 되는 한 구절은 로마서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 한복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단순하다고요? 맞습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승리한다, 이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믿음이 승리하겠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믿음이 승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니겠죠. 여러분, 생명, 소망, 사랑, 기쁨, 희락, 화평,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죽음, 절망, 우울, 패배, 이러한 것들은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impossible,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I 뒤에 어퍼스트로피를 붙이고 M 뒤에 한 칸을 떼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단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장애조차 눈 녹듯 사라지고 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장애를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항상 훈훈한 감동과 또 도전을 줍니다. 모두 한 번쯤 이지선 자매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를 다녔던 촉망받는 여성이었는데 한순간 음주운전자에 의해 자동차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죠. 그리고 그 화상 때문에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다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인이 그 아름다운 얼굴을 잃는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너무나 치명적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져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든 것은 치료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지선자매는 정말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녀는 역시 하나님의 귀한 딸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게 되니 다시금 꿈과 희망을 찾았다고 선포하더라고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확신했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주님께 사로잡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분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2016년 사회복지학으로 미국 UCLA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국내 대학의 교수로 초빙받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죠. 어두운 상황 바라보지 말고 빛 대신 주님 바라봅시다. 홍해바다 바라보지 말고 그 아래에 있는 마른 땅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을 우리 믿음 위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삶에 힘이 되는 성경 한 구절 세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악인은 세상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세상과 상황에 돋보기를 대고 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돋보기를 대고 봅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둘의 삶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빛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두운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림자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림자는 내 뒤에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을 보면서 앞을 걸어간다면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삶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우울, 분노, 좌절, 절망, 외로움, 슬픔과 같은 어두운 것들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해요. 물론 그 심정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종종 그랬었거든요.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때가 있어요. 어긋난 관계 때문에 상실감과 실망감에 치를 떨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에 우리의 장막을 치기 원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적인 장애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애물, 불신앙의 장애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 난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불신앙의 장애물을 우리가 바로 깨뜨려야 합니다. 그걸 깨뜨리지 않고는요, 내가 가진 장애와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재난이 나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좋은 기회가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인생의 어려움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이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진정 정복한 것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먼저 내 자신을 정복하라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정복당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나를 정복해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80세의 노인이어도 꿈이 있다면 20대의 청년이고 20대의 청년이어도 꿈이 없다면 80세의 노인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목회하며 느낀 것이 있다면 성숙한 신앙인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고 마음과 행동에선 소망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구독자분들이 바로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이 채널이 유익하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큰 재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속으로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흥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깊이가 있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15장 13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소망이 가득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